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은 내 아들을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약속의 자녀의 이삭의 출생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 그리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추방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라 그런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얘기를 하겠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보통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인간이 항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항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인간은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시체와 같고 죽은 그 소경과 같은 자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일, 그것은 인간이 거절할 수도 막아낼 수도 그리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죠? 자기가 해보려고 하죠.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가능성을 포기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힘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뭘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뭘 만들어 보겠어요?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없이 노력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지금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죠? 그들의 그 참 볼품없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평생을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갈 때에 그 부끄러운 모습들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유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기부터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 보통은 이제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열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성령 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9가지 열매 끌어내놓고 우리 이거 해보자, 이거 만들자, 이렇게 사랑하자, 인내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맺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 요구하며 왜 성령에게 요구하겠어요? 그걸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 속에서 그럼 뭐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내 속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우리 부정한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자의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와 부부의 연을 맺어 하나로 묶어지는 거기가 우리 신앙의 종점이고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한 거예요. 그거를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성경 속에 이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가지고 묶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찾아보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8절이나 호세아서 1장 9절이나 곳곳에 나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말씀이 조금 바뀌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에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되면요. 천국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에서부터 바뀌어서 뭐가 돼요? 내 아들이 돼요. 예. 놀라운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살아가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간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그 셋째 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아들이 되느냐라는 얘기 했고요. 창세기 6째 날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라는 얘기, 남자가 되고 어떻게 아들이 되고 어떻게 씨를 가진 자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첫 부분을 좀 다시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그 남자라고 했어요. 그죠? 거기서는 성경 전체 속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 단수를 써서 남자, 그리고 교회는 여성 단수를 써서 여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을 때 이걸 사람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이 단수를 써놓고 그 사람 안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써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르쳐 줬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아들이 되죠? 이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아들이 돼요? 여자가 아들이 되는 과정. 이게가 성도가 이제 완전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남편 떠난 음녀를 보기도 하고 남편 떠난 과부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상당히 많이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부, 특별히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죽어요. 예. 그리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요 그림을 통해서 뭐예요? 그 아들이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음의 상태가 내 옛사람의 상태고 여자의 상태고 거기서 살아남이 바로 이 태어남의 상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상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복합시켜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나이가 12살. 12살은 아들의 상징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는 아들의 상징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신약 요한계시록에 가서 144의 숫자, 24의 숫자, 1만 2천의 숫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수, 그 곱한 것, 더한 것, 이런 수, 14만 4천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이렇게 보셔야지 그걸 이 땅에서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구원받아, 우리 숫자가 14만 4천까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한동안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아마 14만 4천이 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숫자가. 그래서 그 숫자가 없어졌어요. 아주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그가 임신한 상태가 되고 그걸 아들이라고 말하며 마지막에는 그 여인을 무너뜨리고 아들이 태어나는 그림이 바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림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참 신부가 참 신랑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약속이 있어요. 뭐야?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죠. 예, 그 약속.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 오늘도 1절, 2절에서 중복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언제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만 맺었나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창세 전에. 그럼 창세 전에는 우리가 더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 게 인간이 없었는데 누구와 누가 약속을 맺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 성부와 성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제갈 길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했다. 그 중에 너희가 있는 거야. 이게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수고나 노력,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아들 낳는 걸로 보지 마시고 새 사람의 탄생, 그죠? 새 사람의 완성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과거형을 써요. 언제 받았어요 구원을? 창세 전에 이렇게. 창세전,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그 6천년 전, 1만 년 전 그때 보시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눈을 들려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시간과 공간 밖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지금도 하루예요. 그 1만 년의 시간이 하루예요.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그러죠. 아주 재미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린다 그러면 아주 긴 강, 나일강이 길다 그러죠. 그 긴 강은 끝에서 끝에까지 여행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되죠. 근데 첫날 여기서 배를 띄웠어요. 둘째 날 보트를 띄웠어요. 셋째 날 배를 띄웠어요. 넷째 날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 쭉 올라가서 그 긴 강을 다 볼 수 있는 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들은 한 날 떠난 거예요. 그냥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할 뿐이에요. 그냥 한 날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영의 세계에 딱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땅에 6천년, 1만 년의 시간들이 그냥 앞서고 뒤에 섰을 뿐이지 그냥 한 날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라. 그죠? 그분이 전능자고, 창조자고, 나의 아버지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계획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만큼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부터 말한 것처럼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에 묻혀지고 식물에게 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의 진리처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분명히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분명히 성취된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도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가 어떻게 돼요? 21장 2절에서 기한이 돼요. 우리 지금 바꿔놓은 성경에는 시기가 돼요. 그랬는데 기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성경에서는. 예. 누구의 기한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신약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때, 나의 때,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하죠. 나의 때, 나의 때, 나의 때. 실상은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죽음의 때예요. 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은 곧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오래 참음과 연결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예. 그래서 믿음은 곧 오래 참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을? 25년 기다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언제 깨달을까? 언제 이거 완성될까? 예, 답답하죠. 왜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거래를 하면 한국 사람이 날마다 져요. 매번 져요. 왜냐하면 너무 조급해서. 그들은 그냥 기다려요. 지금도 우리 자동 반죽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자동 반죽기를 자기네들한테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줄 거냐, 돈을 얼마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행시키지 않고 있어요. 줄 때까지. 벌써 지금 한 7, 8년 지나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서 져요. 이렇게 방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오면 또 집주인하고 금방 그 거래를 하려고 얼마 하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결국은 우리가 져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들은. 그들은 참 오래 참아요. 그래서 부채질을 그들은 어디다 해요? 얼굴에다 하지 않고 발에다 하죠. 발이 시원해야 몸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들은 부채질을 발에다 하죠. 우리는요, 얼굴에다 해요, 급해서. 급하면 안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100살 때, 그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아브라함도 난 죽은 자구나 라고 그 손을 놓을 때까지. 뭐에 관해서? 세상 일이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한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옛사람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을 몰살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다 자랄 때까지 또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옛사람을. 빨리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그걸 발각시켜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 시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독립해서 나아갈 시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했어요. 놀라워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나가죠. 그럼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번성했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더 번성했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야곱이었죠. 그럼 야곱이 번성했어요? 에서가 번성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우리는 자칫 에서가 그래서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은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많은 걸 가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갈 때에 형이 마중 나왔을 때 형이 몇 사람 데리고 왔어요? 집에서 길리운 병사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보다 가족이 더 많아진 거죠. 아버지는 318명이었는데 여기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요, 그냥 가족 12아들 데리고 오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고, 그 장애인이 되어버렸죠? 약복강 건너서. 그리고 평생을 지팡이 의지하면서 살죠? 그때의 에서는요, 강국을 이루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욕망이 아니구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 동안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고 진리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구하는 것과 똑같은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그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세요. 하셔야죠.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그거 가져서 재산이 많아져서 믿음을 떠날 바에야 하나님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더 강한 자들을 만드시는 것.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내보내신 모습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훈련의 시간이고 우리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유리그릇처럼 완전히 비워서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무엇이 나오도록 그냥 자기가 없는 사람. 그걸 갖다가 우리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화의 시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내가 점점 나아서 훌륭한 사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점점 자기를 비워서 내가 없어지는 시간. 이것이 성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은 부부를 주셨고 그 훈련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살리고 나 잘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잘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비워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으로 부부를 묶어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상대방을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있어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어야 되죠. 그렇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로 봐야지 밉다고 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켰다 그래요. 독수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둥지에서 하나 얼마만큼 크면은 둥지를 흔들어 버려서 둥지를 떨어뜨리죠. 날갯짓을 할 만큼 됐을 때. 그리고는 그 떨어지는 새끼를 내려가서 날개로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둥지가 아니라 창공에 올라가서 그를 내려 떨어뜨리죠. 그 창공에서 폭풍을 즐기는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그 폭풍을 이기고 즐기고 그러면서 큰 독수리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에서부터 우리를 떠나라고 흔들어요. 그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죠. 왜 재앙을 내렸다고요? 정 떨어지라고. 이 애굽에 이제 제일 세상 외국에서 살 때가 아니구나. 우리 떠나자. 사실 그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봐도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 주시면 곡식 먹고 비 안 주시면 곡식 못 먹는 땅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달이 살던 애굽 땅,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삼각주예요. 농사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둬요. 쉴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니까. 부유하죠. 가진 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쉴 틈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부유하고 행복하고 배부른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는 그런 광야길로 가겠어요.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뛰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들도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 뒤에 웃게 하신다. 그게가 오늘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예. 처음에는 자기가 웃었죠. 왜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죠? 내가 이젠 경수도 끊어졌고 여자로서 기능 다 해 이러거든. 그죠?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죠. 응? 이렇게 기운도 없고, 예. 여자의 기능을 할 수도 없는데 무슨 애기를 낳아? 나는 안 돼.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내년에는 애기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묻죠.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가 육신의 아들이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요. 그런 그림이 성경 속에 왜 그렇게 자꾸만 중복되어 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삭도 역시 아들을 낳을 때 그렇게 오래 걸려서 낳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여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이 틀을 닫아요. 그래 놓고, 그가 불가능하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가서 줘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지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륜해가는 섭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일어나 그가 아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의 세마포옷을 준비해서 입은 자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결혼하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마엘 놔둬라. 실상은 내보내라. 예. 거기서 어디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사용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속에 아직도 그것이 있는 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악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구나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세상으로 완성되는 인내의 시간들,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